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보았는데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속도가 붙어서 너무 빨리 돌아가고 우리는 너무도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정작 우리가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가야 할 길을 가고는 있는 것일까요? 내 인생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살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안에 늘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제 마음에 이상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그냥 허전한 거예요. 그때는 거리마다 성탄 장식으로 캐롤송으로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이상한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는 교회 가면 그 맛있는 초코파이를 준다는 말도 있었고,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했으면 갔을 건데, 누구 한 사람도 가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말이 되고 성탄절 되면 이상한 마음이 들었고, 그게 해마다. 그런 가운데 저희 마음이 점차 그 인생에 대한 고민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학 다닐 때 제가 참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생이 뭐지? 사는 게 뭐지? 나는 왜 사는 거지? 그때 제 안에 가득했던 것들이 인생의 그 허무함이었습니다. 인생이 헛된 거예요. 만약 제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인생에 대한 고민 속에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 인생에 대한 허무함, 공허함, 이런 걸 전부 인생의 고통이라고 해요. 인생의 불안이나 두려움, 상처와 아픔, 실패와 좌절, 허무함, 덧없음, 전부 고통인 겁니다. 이런 게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이게 상실에서 온다고 보는데, 인간이 뭔가를 잃은 거예요. 뭔가를 상실했다. 그 잃어버린 게 뭘까? 대체 인간은 뭘 잃어버린 걸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 고통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너희 인생이 고통 속에 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쉼을 얻게 될 거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하나님께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거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그 대상인 엄마예요. 엄마가 곁에 있으면 평안을 얻고 엄마가 없으면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도 그랬고
근본에 일어났던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존재하냐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하나님이 없는 증거로 삼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다르게 보면 고통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 세상의 고통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것 아닐까요? 인간이 자기 인생을, 가정을, 세상을 고통스럽게 만든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아닐까요? 고통은 하나님의 신호 아닐까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니 전 세계에서 처음이죠, 베이비 박스를 하셨던 이종락 목사님의 사진인데, 어제 기사에 보니까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저렇게 받아냈다고 해요. 여러분, 저 피덩어리 같은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고통,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의 고통. 여러분, 저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인 거죠. 고통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일 겁니다. 자신의 죽음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겪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난 주 중에도 이런 기사가 났던데, 딸아이가 놀다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팔이 골절이 된 거예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이 끝나면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수술대에 보냈다는 거죠. 수술로 잘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취해서 깨어나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부모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도 아이가 태어날 때 이런저런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몇 년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년을 살았대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게 된 겁니다. 부모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겪어보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3년 동안을 아무것도 못했대요.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의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 무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거다. 그래서 죽음이 고통이고 허무하지만 고통을 끝내니 그런 죽음이라면 죽음도 괜찮겠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오해는, 죽으면 영혼은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곳으로 간다. 과연 그럴까요?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갈까요? 무슨 근거로? 세 번째로는 죽음을 너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다른 생각, 다른 방법을 생각지 않아요. 죽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왜 죽음을 이겨볼 생각은 안 하는 걸까요? 죽음은 이기지 못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담 이후에 인류가 죽음을 이긴 예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죽음에 지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성인도, 그 어떤 종교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은 여러분 이길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이기는 예시들이 많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공통으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이건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 그렇죠?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찾아요. 이상한 거죠? 온 세상이 달려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안 찾습니다. 인간은 모순 덩어리인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건 너희 기독교인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고 본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논쟁이라면 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아니, 여러분, 심판이 있는 게 옳을까요? 심판이 없는 게 옳을까요? 저는 심판이 있는 게 옳다고 봅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억울한 상처를 입은 사람, 억울한 살인을 당한 사람,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나 억울한 일을 행한 사람이 인생이 똑같다면 여러분 그게 정상일까요? 요즘 여러분 세계는 이란 사태 때문에 난리잖아요. 히잡을 벗은 한 여인이 잡혀서는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죽어 나온 겁니다. 그 일로 온 이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아랍의 봄처럼 전 이슬람 세계에 이런 일이 번질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전 레슬링 선수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비판했다고 해서는 이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는 죽이고 공개 처형하고 그 시신을 공개적인 장소에 매달았다고 하잖아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심판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적인 심판으로 가잖아요. 그게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집에 작은 형님이 장애인이신데 저는 이 세상에 우리 작은 형님 같은 분이 없다고 봐요. 얼마나 좋으신지. 평생 장애인으로 고생만 하시면서 살아오신 겁니다. 저는 그 형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천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공평하잖아요. 이 땅에서 못한 것을 천국에서는 보상받는 그 길이 있어야 하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그것만큼 인생에 불공평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 그들의 눈물을 씻을 길이 없는 거죠. 반드시 천국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죽음과 심판의 원인을 죄라고 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결국 여러분 죄가 인생의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죄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정죄받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이 불편하고 거부감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무슨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냐.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 나를 죄인이라고 하니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선해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결코 알 수 없다. 정말 정직하려고 애써보라.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지를 알게 된다. 타인에 대한 사랑을 해보라.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사랑을 할 수 없는 자인지,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을 하는지, 정말 인간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을 겸손히 낮춰보라.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높아지고자 하는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임을 알게 된다. 사람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며 살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됨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인간, 잘못된 인격, 잘못된 성품, 잘못된 삶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 온갖 갈등과 혼동 그리고 무질서를 만들어내고 그게 전부 고통으로 돌아오는 거죠.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생이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삐뚤어지는 것은 사랑의 부재에서 오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한 사랑의 부재가 어디서 오냐? 바로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근본으로 돌아가면 죄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잃어버리고 그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고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죄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죄가 왜 죽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그건 당연합니다. 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도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 말은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자와 함께 할 때만이. 그런데 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다시 얻어야 하는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보는데 죄의 문제는 이 세상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말해보세요. 길이 있는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사람을 죽였는데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죄가 없어지나요? 감옥에 갔다 오면 없어지나요? 사회 봉사를 많이 하면 되나요? 그 어떤 철학을 하고 학문을 하고 돌을 닦으면 이게 해결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이데올기를 통해서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성인, 어떤 위대한 인물을 통해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걸 믿어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이슬람교를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무교를 믿고 그래도 된다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라고 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죠. 왜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의하면 그의 모든 것이 다 피로서 깨끗하게 되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피 흘림이라는 이런 말들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오늘의 말로 하면 생명의 희생, 생명에 대한 희생.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이거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줄어들던가요? 여러분의 인생 살다가 인생의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게 줄어들던가요? 누군가가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때,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나의 고통을 알아주고 그런 나와 함께 해주고 그런 나를 위로해주고 그런 나의 고통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겁니다. 거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힌트가 있다고 봐요. 내가 뭐 한다고 그 사람의 짐을 짊어집니까? 자기 책임인데 자기가 져야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짐을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죄인이라. 그 짐을 짊어져 주는 사람도 죄인이라. 그래서 죄인의 희생으로는 어느 정도는 되지만 그 이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바퀴에 깔리게 된 거예요. 뇌사 상태가 된 겁니다. 그때 제가 문자를 받았을 때가 뇌사 판정을 받은 지 20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국내에서 만든 항생제는 들지 않고 폐혈증이 왔고 그날 아침에는 심정지도 왔다고 해요. 심장 박동이 너무 약하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오늘이 고비라고 의사는 이제 아들을 놓아주라고 아들을 이제 놓아주세요. 그냥 보내주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저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는 저의 마음은 미련일까요? 제발 저 아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들이 죽는 걸 결단코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니,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살릴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아이처럼 되고 저 아이가 나처럼 될 수 있다면 생명을 맞바꾸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인데 그걸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의 짐, 고통의 짐, 그리고 죽음과 심판까지 그분이 대신 지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에요. 그분이 나의 모든 고통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짐이, 나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로 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죄책감에서 해방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죄의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에서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고 난 이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니 인생의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이고,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그 허무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문제라면 다른 걸 믿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른 걸 믿어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라면 반드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기술 문명을 통해서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뭘로 확인을 하세요? 뭘로 진리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진리는 사랑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서 깊은 철학을 주고 인생의 깊은 깨달음의 경지를 주는, 깊은 삶의 지혜를 주는 그런 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런 걸 저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분이 좋아요. 그 하나님이 좋고 그 예수님이 좋습니다. 저는 그분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고 보는데,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는 겁니다. 인간이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약한지.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거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하나, 자기 인생 하나, 자기 가정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쩔쩔매는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약해져 있고 넘어져 있고 깨어져 있는 나를 일으킬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쩔쩔매는 그런 나를 일으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그분께 먼저 구하였을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에게 구원을 달라고, 나에게 천국을 달라고 먼저 구하였을 겁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일어서요. 인생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세요. 전부 우리를 일으키는 이야기들로 가득
가득 차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안전뱅이의 이야기입니까?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신다는 말씀인 거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일으키세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보게 됩니다. 소경이 눈 뜨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소경만을 눈뜨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을 눈뜨게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생에 빛을 주는 이야기인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너희 인생에 빛을 준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인생에 빛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사로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죠.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빛이 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 대학 다닐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힘들었던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단 한마디. 예수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내 입에서 나오지 못했던 이 말, 이 한마디를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